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고 이 단단한 벽에 둘러싸인 것 같고 또 아무리 큰 숨을 들이마셔도 계속해서 이 숨이 차오르고 답답할 때, 그리고 그동안 이 내가 쌓아온 나의 전부, 아니 나 자신이었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또 부인되는 상황일 때, 심지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움은커녕 나를 판단하고 이 비아냥거릴 때, 내 가슴에 이 비수를 꼽을 때, 이 주변에서는 시간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끝이 없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을 때, 난 이미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지고 더 이상 일어날 의지조차 이 스스로 만들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도저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면 기도는 못하고 그냥 이 악물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오는 한마디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뭐가 구체적으로 죄송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계속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컷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그나마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네. 기도 들어주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듣고 계시죠?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까지 듣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면 이제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오늘 시편은 이 다윗의 시로 불리는 시입니다.
이 다윗의 어려운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이 외침, 이 살려달라는 구원의 외침이 이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이 도시로부터 떨어진 요즘으로 치면 이 작은 시골 마을, 한가 앞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양을 치면서 이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요, 이 평안하게 지내던 다윗, 그에게 인생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었는데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조용히, 이 평안하게 양을 치던 저 멀리까지 펼쳐진 풀밭에서 이 양 풀어놓고 나무 그늘에 누워서 이거 바라보고 있으면, 아, 여기가 천국이다 할만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 평안한 땅에 그대로 내비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죠. 또 그렇다고 승승장구하게 두지도 않으셨어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이 사울이 바로 죽기 전까지 목숨을 위협을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녀야 했고요. 편안히 양치던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녀야만 하는 다윗으로, 결과를 아는 우리는 편안하게 보지만 이 당사자인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죽을 맛일까요? 이 오늘의 시편은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2절에서 이 5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줄여보면, 주님 보십시오, 샅샅이 살펴보십시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간구로 이어지는데요. 네,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이 원수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무고한 나를 해치려는 그 나쁜 놈들은 어떤 놈이냐면요 하고 하나님께 이르고 있는 거죠. 이 10절에 이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고 표현하는데, 이 심장이요, 기름에 잠겼다고 하는데, 이게 기름기가 가득하다고 해서 이 해설집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집이나 주석들 살펴보면 단순히 살이 쪘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마음이 둔감한 상태, 즉 이 무정한 사람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극도의 공포, 이 죽음의 공포죠, 게다가 이 누군가에 대한 이 터질 듯한 원망까지,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나요? 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이르고 있는 중이죠. 아우! 그 거시기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다윗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었을 겁니다. 주님, 그 거시기 같은 놈이 글쎄 하고 이게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심지어 그놈들은 수시로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에워싸서 노려보고 또 숨어서 해칠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죄인인 양 흘기고 노려보면서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시죠?
그 고통이 어떤 건지 노려보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이 다리를 툭 치고, 이게 요즘 말로 치면은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대따, 대놓고 따돌리는 겁니다. 게다가 뭐 하나 잘못한 건 없는지 이 트집 잡으려고요, 이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봅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 웅크린 젊은 사자처럼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화가 날 것 같죠? 그런데 이 분노도 이 대상이 만만해야 됩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모든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할 일이라고는 좌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칩니다. 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하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니 할 수 있는 게 도저히 없으니 제발 하나님 구해주세요. 제발 제발 대신 싸워서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나쁜 놈들이 어떻게 그 아까 거시기한지 하나님께 이르기 시작합니다. 이 14절에 보면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남은 산업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지어요 이 물려주는 잔이이다. 이놈들이 다윗에게 나만 괴롭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만 괴롭혀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하나님 것, 주의 재물 도둑질하는 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배를 채우고도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정도라고 하니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은 겁니까? 요 하나님 아시겠죠?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윗은 자기 자신은 아무런 잘못 없는데 이 원수들, 자기 배나 채우는 이 사악한 원수들에 이 둘러싸여서 이 도저히 헤어나갈 수 없는, 빠져나갈 구석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어떻게 거절하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되는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었었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 마치 하나님이 또다시 막다른 골목 들어간 것처럼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세번역 성경이 더 와닿아서 그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11절인데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뵐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스터키, 모든 시험의 문을 통과하는 마스터키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실현의 이유, 하나님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지만 허락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제발 내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이유, 네, 저에겐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전세는 뒤집혔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해치려고 둘러싼 이 원수들, 이제 이 원수들은 자기를 둘러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해야만 합니다. 바로 역전의 시작.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게 돼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시작합니다. 그만 움츠리시고요. 이제 승리하러 가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마음 다한 진실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한 주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교육부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요, 코로나와 내전으로 위험에 노출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강한 발로 붙들어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